오늘부터 이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가복음은 상권이고 사도행전은 하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에 대해서 의사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선교 파트너이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후원자, 협력자, 동역자이면서 두 사람이 상당한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맺어왔던 사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봤을까요? 그를 만나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거나 만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을 목격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고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도 아니죠. 그럼 누가는 뭐를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활을 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전한 증언,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 그 증언들, 그리고 기존 자료를 조사하고 또 취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기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썼을 거다. 그리고 구전되어 온 증언들 또는 어록을 취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죠. 이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기록물일까요? 누가는 역사책을 기록하겠다라는 목적과 의도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 의미가 무엇인가 추적하고 그 내용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누가복음 서두에 명시했듯이 그분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 기록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저술했다는 겁니다. 그걸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이미 그 내용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읽으면 언뜻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러면 우리는 팩트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 정보, 자료를 기록했나 보다. 이렇게 속단하기 쉬운데요. 여기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성취된 일, 완성된 일, 행해진 일에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이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종류의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고친 거라든지 십자가의 죽음이라든지 죽음에서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말씀의 성취로서 그런 의미에서의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러면요. 팩트가 있고 트루스가 있어요. 사건, 정보 이게 사실이죠. 팩트죠. 트루스는 뭡니까? 진실, 진담, 의미 이런 것을 우리는 트루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판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1불짜리 지폐 3장을 넣으면 당신이 원하는 음료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 따라서 지폐 3장을 인풋했더니 내가 원하는 음료가 아웃풋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팩트,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가 그 행동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목사가 3불을 넣어도 음료수가 나오고 노숙자가 3불을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세상을 얻은 듯한 갑부가 3불을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팩트예요. 그러면 트루스는 뭘까요? 이 사람이 그 음료수를 왜 마시게 됐느냐? 왜 3불을 거기다 투입했느냐? 알고 봤더니 목이 몹시 말라서 자기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그 자판기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3불을 조건에 따라서 투입을 한 거예요. 이게 트루스예요. 이것처럼 하나의 사실에 대한 정보, 그걸 제공하는 것을 팩트라고 한다면 그 정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트루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미닝, 의미를 전달할 목적으로서의 트루스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트루스는요,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성경의 트루스는요, 아주 놀랍고 특별한 거예요. 해석이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의 내용은 다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해석이 다르고 마태의 해석이 다르고 누가의 해석이 다르고 야고보의 해석이 다른 게 아니고 표현의 차이와 소재의 다양성이 있을 뿐이지 해석의 핵심, 내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목격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잘 봐야 돼요. 현장 목격자입니까? 말씀의 목격자입니까? 말씀의 목격자라고 누가는 표현을 했어요. 이 목격자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요. 아우토프테스인데요.
이 아우토프테스라는 단어는 그 자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응시하다, 유심히 관찰하다는 뜻의 동사의 합성어예요. 여기서 유심히 관찰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하여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의미로서의 유심히 관찰하다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관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의 눈으로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지고 인지한 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를요, 수동태의 형태로 사용할 때는 나타나다, 보여지다 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 쓰냐? 하나님의 임재, 부활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그 취지가 뭔가 궁금하여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유심히 살핀다라는 의미로서의 목격자고요. 또 하나는 말씀의 목격자는 말씀이신 분이 나타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깨닫게 된 그 내용, 그게 말씀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 넘도록 따라다니고 함께 식사를 하고 동고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자 걸음 하나 살려라, 나부터 살고 보자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목격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예수,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로만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의 행하신 일과 예수가 누군지 새롭게 눈이 뜨여 보게 됨으로써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의 목격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의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예수의 진정한 정체성을 봄으로써 예수를 증거한 것들, 그런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또 말씀의 목격자로서의 바울의 증언,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이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팩트만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겠죠. 그러나 트루스, 그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이 거짓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누가가 그렇게 진술을 해놨죠. 이거는 단지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특정인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말들이 많아요. 근데 학계에서는 실존 인물이다,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달리 봐요. 데오, 빌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귀하고 소중한 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특정인,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소중한 성도에게 누가가 이 복음서를 헌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로서의 저는 데오빌로 각하를 보는 거죠.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래서 그들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누가복음을 유심히 관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져야지 갈대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쟁반에다가 거시기를 담아왔어요. 근데 보는 분이 그게 거식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면 음식에다가 거시기를 넣어버리는 수가 있다. 주일날 아침에 너무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쓰면 이게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칼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영혼이 아프고 상처나고 염증 있는 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영적 살인 무기로 쓰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탁한 요즘의 이 세태 속에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쭉 공부하고 살핌으로써 내용을 깨달아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